안녕하세요. 말씀은 달다의 박모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이 품으면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시들어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은 한국은 지옥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감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이라는 그 유혹, 돈이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나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돈이 있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몇 개 안 되는 하나님의 라이벌 중에 하나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의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돈의 유혹은 그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유혹인데,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돈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금방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을 견디어내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어낸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돈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가,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도 하는데, 내가 주식을 한 1,000만 원치 샀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식을 1,000만 원치 샀다가 한 100만 원 잃어서 9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식을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100만 원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당시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예시로 든 원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원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주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험하려고 너 주식 사라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막 로봇가 되길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제 의지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 자유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해보셔라 라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면은 행복합니까? 결혼도 너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 너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오늘 10시 되면 너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자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너네가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본인들이 선택해놓고서 자꾸 원망을 한다고요. 주식을 편하게 예로 들었는데, 그 외에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멋대로 선택을 해놓고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자가 되어서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뭐 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좋지 않은 선택을 해놓고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두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욕심, 죄,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너무나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욕심을 타고 어떤 죄, 어떤 원망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주식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한 그 어떻게 욕심 아닙니까? 뭐 많이 벌려고 한 그 욕심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온다고요. 그 결국에는 그 욕심,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 욕심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고요. 욕심을 또 부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냥 시험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돈, 영원하지 않은 다른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영원하신 주님, 나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따라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